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은 조금 깁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땅떨어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가서는 읽지 못하는 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야한 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그렇게 야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본문은 많이 야합니다. 예, 다 아시지만 그래도 오늘 이 아가서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 이 아가서, 아가는 아는 우아하다 할 때 아자고요.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뜻은 우아한 노래, 고귀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아가서는 Song of Solomon,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거든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에게 바쳐진 노래, 왕이 부른 노래, 이런 의미로 아가, 우아한 노래, 고귀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히브리어로 쉬르라고 그러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책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라고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그대로 바꾸면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에게 바쳐진 혹은 솔로몬에 의한 뭐 이런 식의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릅니다. 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책 보시면 괄호 열고 여자, 괄호 열고 친구들, 뭐 괄호 열고 남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책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부른 거고 누가 부른 건지 헷갈려요. 아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여자가 불렀느냐 남자가 불렀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조금 알려주려고 괄호 열고 여자라고 그랬으면 이 뒷부분은 여자가 부른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7절까지에도 괄호 열고 이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8절은 위에 2장 3절에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쭉 이어지는 거니까 8절 9절은 여자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10절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까지 여자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의 사랑 그대 여기부터는 남자가 부른 건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부른 것을 여자가 다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10절 두 번째 부분 나의 사랑부터고요. 15절 생뚱맞게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여기는 괄호 열고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는 여자의 가족, 여자의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15절 그렇고요. 16절부터는 또다시 여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자, 남자, 가족, 여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화자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가서는 잘 읽을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 아가서 솔직하게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많이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씩 읽었겠죠. 아멘.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가 그렇게 쉽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호와라고 한 번 나옵니다. 본문 8장 6절이에요. 제가 화면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본문 8장 6절 우리 성경 8장 6절 한번 눈을 비벼가면서 여호와를 찾아보시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어디를 봐도 지금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가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아주 많이 비슷하게 번역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을 개역 성경이 왜 여호와의 불길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거기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놀라운 불길, 큰 불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불길이겠지 그렇게 의식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지금 정경에 들어있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오늘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그러나 아가서만큼은 정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다. 아가서에는 뭐 성폭행 같은 단어도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삼각관계 뭐 이런 이야기로도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만큼은 분명히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을 어떻게 봤지요? 신랑과 신부로 봤습니다. 신부가 날마다 도망치고 남편 호세아는 날마다 그 신부를 찾아오는 그러한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적어도 아가서만큼은 아직 결혼하진 않은 약혼 상태의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임이 지금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밀애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임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같습니다. 성경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제목으로 잡은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우리 읽은 성경책에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성경 제목을 설교 제목을 어서 나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조금 어색해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가 지금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지금 나중에 6장에 가면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니까 약간 술람미의 여인이 사랑하는 임 성경책 도디라고 하는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요. 아가서를 한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 도디라고 일컬어지는 그 남자에게 서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디는 6장에 가면 비빈도 많고 자식도 많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왕이다. 근데 그 왕은
지금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바쳐진,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니까 젊을 때의 솔로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는 이 아가서가 지금 이 정경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아가서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울 말이지만 유다와 다말이라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책에 나와 있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더 자극적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문학은 이런 것들을 좀 장치를 둬서 아주 자극적인 표현, 아주 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 많이 쓰기도 하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그런 게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목사님 저 책 한 권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허삼관 매혈기라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허삼관 매혈기. 되게 정말 작품성이 뛰어난 책이거든요. 중국에서 정말 작품성이 놀라운 책이에요. 비록 내용이 아주, 이 작가가, 위화라는 작가가 너무 야하게 써서 그렇지 되게 작품성이 뛰어난 책인데, 그분에게 허삼관 매혈기라는, 목사니까 성경 이런 거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소설책을 허삼관 매혈기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책을 제가 소개하고 1년인가 후에 영화로 제작되어 나왔잖아요. 제가 책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책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저에게 다시는 책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목사가 말이야 이런 책을 읽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야하게 표현했고, 문학 작품은 그런 것들을 곳곳에 썼어요. 장치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르게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잠깐 보면 성경책에도 조금은 야하지만, 조금은 너무 좀 자극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도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여인을 우리라고 놓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사랑하는 여인으로 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계속 하나님 하냐 하면, 제가 이런 것이 논문에 있는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이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도디라고 그랬다고요. 도디,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도디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가서에는 도디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할 때 히브리어 네 글자, 아주 귀한 그 네 글자와 도디라고 할 때 히브리어 그 네 글자가 상당히 비슷해요. 아마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논문 연구된 게 있는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도디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땅떨어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아멘. 비둘기라고 표현한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아주 은밀한 곳에 있어요.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본문 제목으로 잡은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같이 가기를 원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고, 포도나무에도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이런 것처럼 과실마다 열매를 맺고 또 꽃이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잠깐 읽어볼까요? 21장 1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허락해 주실 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곳으로 지금 갈 수 있어요. 본문 11절, 겨울이 지났기 때문이죠. 비도 그쳤어요. 비 구름이 걷혀서 다시는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 나와 가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자.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이라는 단어를 감히 꺼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 속에 마음판에 꿈에서 노래로 말씀해 주실 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여인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14절에 지금 비둘기가 어디 있지요? 바위 틈에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땅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어요. 지금 서울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어느덧 유해동물로 지정이 된 것 아십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에게 음식을 던져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 비둘기의 원조격인 비둘기 종이 사실은 바닷가 절벽에 살고 있는 비둘기랍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절벽 정말 위험한 아주 90도 되는 그런 절벽 틈바구니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래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그런 곳에 서식하냔 말이에요. 그 비둘기는 1년에 딱 한 번 교미를 해서 알을 한 번 낳아요. 닭은 매일 알을 낳는데 이 비둘기는 1년에 딱 한 번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들이 도심으로 날아오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교미해서 알을 낳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웃긴데 안 웃긴가 봐요. 네, 여러분 이 비둘기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어요. 자식을 그 후손을 1년에 딱 한 번 낳기 때문에 맹금류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식 농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절벽 틈바구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거예요. 맹금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여인이 비둘기라고 표현된 여인이 바위 틈에 있어요. 땅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이 사랑하는 이미 여인을 그냥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딱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임은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너의 세상에서 좀 나와라. 그 위험한 곳에서 나와라.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지요. 지금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의 세상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문을 열고 영접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를 담당할 때 그 말 없이 대사 없이 몸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스킷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고 많은 세상에 타락한 그런 젊은이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타락해 있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 녀석이 예수님을 따라가 우리를 배신해 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유혹으로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그 스킷 드라마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 친구가
이겨내려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벗어지는 거죠. 그 유혹이 올 때 또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또 넘어지고, 또 예수님께 회개하는데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마지막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빵 폭발적으로 터뜨리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거기를 뚫고, 그 바위 틈을 뚫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을 뚫고 사랑하는 임 도디에게 나오기 위해선 그녀의 위대한 놀라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인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우떼를 좀 잡아주세요, 여우떼를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랑하는 임 그 도디는 다 물리쳐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어도 사랑하는 임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아, 이럼에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럼에도 내 옆에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결단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노래를 제가 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어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준비를 못했네요. 예, 예, 한번 제가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 여인이 결단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임을 따라서 함께 거닐며 그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이 사랑하는 임 도디에게 있다라고 아가서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여기엔 우리가 보면 벌써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 3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지요. 거기서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부분의 결론과도 같은 26장 46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일어나서 가자, 함께 가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일어나라,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뭐예요? 잡힐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제자라면 도망치게 해야지. 안 그럴까요? 도망치게 해야 돼요. 도망치게 안 했기 때문에, 같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도망치게 했다면 예수님은 잡히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재요.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재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의 길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아가서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 어려운 길, 그 힘든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 예수님의 그 아픔은, 고통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곧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부응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죽음을 당했지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것이 유익하다.
한 성도가 주중에 문자 왔습니다. 속상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를 신천지로 오해하는 것이 되게 속상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저를 너무 은혜롭게, 너무 근데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속상한 걸로 끝났으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함이라는 표현으로 저에게 딱 다가왔을 때 그 성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지요. 때로는 다르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온다면, 그게 왜 감사함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니까. 내가 좀 힘들고 오해받아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욕 한번 먹었구나, 이러한 것에, 이 죽음의 길을 내가 한 걸음 걸어갔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그 성도에게 드러난 것이지요. 나도, 이 박상록 목사도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는요, 어디 가면 목사님 이러잖아요.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 가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들만 오고 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렇지? 네, 그래요. 편집 안 할까 봐요.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저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다시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럴 것이 분명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권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같이 가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에게 신랑은 좋은 길로만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풋풋한, 저도 한창 데이트하고 그럴 때는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저는 여긴 편집할 겁니다. 저는 그 줄 서서 밥 먹는 식당을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아무리 맛집이라고 소문나고 그래도 줄 서서 먹는 곳은 안 갑니다. 그런데 데이트가 뭐라고? 데이트할 때는 30분을 줄 서서 먹는 곳에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길이지만, 아주 좋은 곳이지만, 사시사철마다 과일 맺고 이러한 곳이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가시가 뾰족뾰족 솟아있는 그 길을 우리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허삼관 매열기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한 것은 뭐다? 피를 파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이미 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희들도 너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 다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아멘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양으로 순교를 당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곳만을 향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추운 곳, 좀 더 어려운 곳, 좀 더 힘든 곳, 캄캄한 곳, 그것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시각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다시 영적으로 깨고 일어나서 바위 틈에서 나와서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서 튀어나와서 결단해서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길,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깨워주세요. 저희들도 이끌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처럼 바위 틈에서 나와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자고 있으면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전하며 보여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그곳에 저희들의 시각을 두고 그 길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